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셔서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했어. 그날 아들은 평소와는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불러서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좋지 않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져 보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셔서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은혜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은혜가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고 은혜가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특징이 은혜이고 성도됨의 특징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은혜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낮고 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원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과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했고 능하지도 못했고 문벌 좋지도 못했고 우리는 미련했고 우리는 약했고 우리는 천했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글쎄 여러분들은 뭐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저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끼지도 못하는데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지혜롭지도 못했고 능하지도 못했고 문벌 좋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고 미련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행자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할 것을 믿어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자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어주고 믿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충성할 것으로 알고 충성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게 하실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충성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한번 보세요. 엘리사, 그때 엘리사는 약하고 초라하고 시험 들고 어떻게 죽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렇게 세워서 강하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어떤 방법인지 보세요. 할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힘있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봉사하고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엘리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 직분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네.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생동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수단이에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 앞에서 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 그런데 다윗이 쓴 시, 이 150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그 다윗의 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또 다윗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 대부분의 다윗의 시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름 모를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그런 무서운 핍박과 시험과 환난 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윗이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이 경험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윗처럼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사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낸 것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데 양의 우리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젖양을 지키는 양의 우리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다윗 양의 우리에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이새의 아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을 받고 이새의 가정에 왔는데 다윗의 형들, 다윗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 형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새에게 아니 자네 여기 있는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그 맨날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하고 같이 뒹굽니다.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그러면 자네 아들이라면 데려와 봐라. 저기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 중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려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양의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 그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양의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단하게 대우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남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면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우리에서 부름받아서 젖양을 치는 양의 우리에서 부름받아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다윗의 다짐, 결단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완전함으로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일편된 마음, 완전함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이런 은혜를 알고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일했다 그랬습니까? 완전한 마음, 또 손에 능숙함으로 라는 말은 성실함과 숙련된 손과 발로 라는 말이에요. 손에 능숙함으로. 여러분, 다윗은 손에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과 숙련된 그런 손과 발로 라는 말이,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능숙한 손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데는 당시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다른 짐승이 양을 움켜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물맷돌 돌멩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짐승을 맞춰서 짐승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또 양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많은 양떼들을 두고 그 양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돌멩이를 가지고 그 양을 맞추지 않고 양 바로 앞에 그 돌멩이를 정확하게 던져서 그 소리 때문에 양이 깜짝 놀라서 되돌아서서 양 무리들에게 양이 돌아오곤 하게 만든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손에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성가되면 내 목소리가 좋아. 다른 사람들 연습 안 해도 나는 내 목소리가 좋아.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하나님 받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일편단심의 마음, 완전한 마음의 완전함으로 능숙한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양의 우리에서 불러주셔서 나는 보잘것없고 천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양의 우리에서 불러주셔서 난 그 은혜에 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제 위임시킵니다. 복음의 횃불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디모데,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 너는 복음을 위한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에게 교훈을 하고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거야. 은혜가 있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농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은혜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 많은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을 때 참을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을 묶이고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이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불렀어요. 그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매질을 했던 간수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 그때 죄수의 신분이고 죄수의 옷을 입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거기에 선장과 선주와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죽었다고 절망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 죄수의 옷을 입고 배에 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탄 사람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든 은혜가 있으면 이런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도 은혜가 없을 때 아주 초라하고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였습니다. 고린도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의 생애 속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이런 약하고 초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이런 자로 전락한 그 이유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그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초라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토록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수많은 핍박과 시험과 환난,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나는 천한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야. 예수님을 비방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야. 괴롭혔던 자야. 그것도 모자라서 따라다니면 난 간포자였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자야. 나 이렇게 나쁜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여름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리고 가뭄이나 그 헐몬산, 만년설이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계속 내려보내줍니다. 사해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 쪽으로. 그러나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내려보내주질 않습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지 은혜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보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고기가 펄떡펄떡 뜁니다. 살아있는 바다, 생동감이 있는 그런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끊임없이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생동감 있고 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